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심야 기도회로 여러분 한 주간 함께 했는데 많은 분들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으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시간 우리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재판정, 예수님 당하신 신문과 예수님 당하신 판단의 현장을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업신여김과 조롱이었습니다. 업신여김은 예수님께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존귀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나는 지금 권력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는 당신보단 더 높은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러한 태도를 타인에게 많이 갖곤 합니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혹은 나와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나보다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 나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누군가를 업신여기며 그들 가운데 군림하려 합니다. 그러한 태도와 모습이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간 것이지요. 또한 조롱을 보았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게 왕복을 입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합당한 옷이었습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왕복을 입으셔야 했는데 그것은 조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왕복을 입혀드린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 왕복을 입혀드린 태도, 마음, 그의 의도가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예배에 엄숙함이 찾아옵니다. 그 모든 것이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예수님께 대한 진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조롱입니다. 조롱. 그것은 조롱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로 예수님을 조롱해 왔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20살 때였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 성가 합창제에 나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이 어떤 한 교회에 이제 신디사이저 연주자로 그 교회가 아주 특별한 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신디사이저 연주자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연주 마치고 이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마치고 그 찬양대원들 전원이 같이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술 담배를 하면서 다른 얘기 음담패설을 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100% 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롱입니다. 주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알게 된 어떤 합창대가 있어요. 근데 그 합창단이 정말 노래를 너무나 잘해요. 얼마나 잘하냐면은 제가 눈으로 본 합창단 중에 최고 잘해요. 그 사람들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뭐 항공기를 운전하는 파일럿부터 해가지고 취미 생활로 하는데 취미를 능가합니다. 그 지휘하시는 분이 음악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탁월한데 그때 제가 그 현장에서 이제 목마른 사슴을 듣는데 와 제가 그날 사슴이 될 줄 몰랐어요. 진짜 찬양을 너무 잘하니까 이 찬양대원들이 너무 잘하는데요. 이분들이 다 그때 찬양할 때 약주를 다 하신 상태였어요. 이미 약주를 하신.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찬양을 너무 잘하니까 은혜를 꾸며낼 수 있더라고요. 울먹거리는 것까지 꾸며내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입니까? 조롱입니까? 100% 조롱입니다. 조롱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향한 조롱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아요. 진심 없는 모든 종교행위 예수님이 왕복 입혀드렸잖아요. 아유 왕이시라면서요. 왕복 입혀드렸잖아요. 조롱입니다. 조롱이에요. 두 번째 시간 우리는 거짓에 선동되고 예수님 들어오실 때 호산나 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거짓에 선동돼서 비인격성과 무자비함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아가는 장면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목소리가 이기는 것이었어요. 법과 제도도 거기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묻혀서 들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철저한 인간의 절망과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에 의해서 왜곡당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완전히 무지해서 이 개인은 똑똑한데요 군중은 무지합니다. 군중은 무지해요.
제가 댓글 같은 걸 잘 안 남기는데 어떤 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기사를 본 다음에 댓글을 달았어요. 이게 과연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달리는 사람들이 저의 댓글을 다는 저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댓글을 달았더니 밑에 아 몰라 나 그래도 싫어 이렇게 댓글을 달더라고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쪽 방향으로는 조금도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좋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볼 마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군중 안에 거짓이 들어오고 거짓이 한번 방아쇠를 당기면 무지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무지에 불이 붙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증거도 없고 변호사도 없는데 불이 붙으니까 갑자기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놀랍니다. 왜 무슨 일을 했다고 십자가형이냐? 아니다 십자가형이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거기에는 정의, 합리 이런 건 없습니다. 인간은 오만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2022년도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을 수 있습니까? 미국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못 막아요. 부당한데 못 막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여론은 어떤 줄 아세요? 푸틴을 지지한 여론이 아주 높아요. 우크라이나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러시아를 향해서 미사일을 쐈어요? 러시아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불안과 대립과 갈등의 거짓이 횡행하고 지금도 러시아에서는 이걸 전쟁으로 인정하지 않고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말한대잖아요. 거짓이죠. 그럼 거짓에 확 껴가지고 사람들이 무지 가운데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푸틴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지 않았냐. 2022년 저희 어머니 러시아 갔다 오셨지만 러시아 사람들처럼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똑똑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짓의 방아쇠가 그들의 무지, 그들 안에 있는 혼돈의 장작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죽어가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처음에 전쟁할 때는 러시아 군인들이 그냥 이렇게 순종적으로 잡히기도 하고 나 여기 전쟁 안 나왔다 오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여성들 다 겁탈하고 성폭행하고 그것을 전쟁의 공포의 무기로 사용하고 사람들 처형하는 방식이 굉장히 잔혹해지고 아이들한테 공격하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꺼리낌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절망해야 되는데 자꾸 절망을 하지 않고 희망을 말해요. 목사님 그래도 전 안 그래요. 아니에요. 저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도 제 목소리는 여기에 그 어떤 영향을 줄 수 없었을 거예요. 온 인류의 죄입니다. 온 인류의 죄. 세 번째 시간 우리는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둘러싼 각자 다른 역할, 다른 지위, 다른 모습의 사람들, 그들 모두 흥미롭게 십자가 사건의 현장 속에서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했던 무리들도 예수님 조롱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는 모습 본 다음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지만 잘못된 것 같다. 내가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라고 거기에 내가 찬성표를 던졌고 거기에 내가 지지 의사를 표명해가지고 그 여론이 확대돼가지고 재판이 완전히 무력해지고 예수님 죽었지만 나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 현장. 십자가 현장을 제공하지 않는 교회, 십자가 현장으로 나오지 않는 성도 안에는 그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십자가 현장만이 우리의 삶에 말로 할 수 없는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 붙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내가 내 신앙 내가 잘 믿어봐야지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없사오니 십자가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현장 안에 머물러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주도성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주목하신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처음부터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여성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신실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온 미력한 여성들, 물리적으로 가장 멀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그 슬픔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몸을 돌이켜서 그녀들을 바라보시고 그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나중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끝까지 이 여성들은 예수님을 지켜낸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 삶에 은혜의 말씀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신실하게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변화, 잠깐의 감격은 있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지 않기에 그 어떠한 은혜의 감격,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이기주의, 승리주의의 우상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지 속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고 있는 달게 하는 무지, 그러한 무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무지는 마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 우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지가 아니에요. 이 무지는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우리를 자꾸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무지란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 나가게 하는 무지예요. 거기에 중심이 뭡니까? 이기주의와 승리주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그리스도면 너 자신을 구원해라. 너 자신을 구원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 구원하고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정작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으니 너는 실패한 거라고 본 거예요. 뭐가 담겨 있는 거죠? 승리주의. 이기지 못했으면 실패한 거라 이거예요. 이기주의. 너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승리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기주의와 승리주의가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진정한 삶은 이타주의에 있거든요, 사실. 진정한 삶은 사랑에 있거든요. 사랑에 모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랑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흐르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긍정해요. 자기 사랑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숭배합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목사님, 사회적인 문제고 또 구조적인 문제고 문화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한 번에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말세에 이르는 징조가 있는데 사람마다 누구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전에는 좀 이 사람이 부족해도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완벽해야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마탄 왕자님인데 봤더니 백마탄 왕자님 100만 원이 없어.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백마가 엄청 먹어. 백마가 진짜 많이 이렇게 배설물을 많이 배출해요. 아, 피곤해 죽겠어.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인생을 다 아는 척합니까? 왜 여러분이 다 미리 다 재단해 놨어요? 서로 모르는 그 미지의 영역 속에서 서로 알아가면서 부대껴가면서 그래도 이게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부해져서예요. 그죠?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져서예요. 부해지고 똑똑해지고 많은 것들이 풍족해지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이기주의와 승리주의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 이겨야 돼. 내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 구원한 거 신경 써요? 안 써요. 지가 지를 구원 못했네. 멋있고 근사한 삶. 저 그 인스타그램 원래 안 하는데 처음으로 들어가 봤어요. 갔더니 제 사진을 올리려고 했는데 올릴 사진이 없어요. 다른 사람 사진 올리고 싶더라고요. 윌 스미스 사진 올리고 싶어요.
너무도 잘생겼어요. 너무도 다 승리자들이에요. 근데 그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스테로이드 약도 먹어야 되고, 예. 운동을 엄청 많이 해야 돼. 어우. 예수님은 그 이기주의와 승리주의 한 중심에서 승리자가 아니고 피해자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그 자리 위에서 지금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나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멋있고 근사한 목사님, 옛날에는요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어떻게 희생했더라, 얼마만큼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냈더라.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2명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더라. 사랑의 원자탄이다. 옛날에 막 그랬거든요. 지금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카리스마틱한 목사님, 잘생기고 멋있고 그런 목사님 나와가지고 카리스마틱한 얘기, 아니면 따뜻한 위로의 말 전하면 너무 좋아. 목사님이 다 연예인 됐어요. 다 연예인이에요. 똑똑해야 되고 연예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언제 말의 지혜로 자기가 설교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씀 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뭘 숭배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뭘 숭배하고 있는지. 목사님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예, 저 정죄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조금 더 유명해지고 싶으니까. 저도 조금 막 그런 욕망이 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올라서 누군가가 사람들이 나를 막 이 진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십자가 내 목숨이 달린 그 순간에 저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길이 무슨 길이다? 복음이 가야 하는 길, 제가 가야 하는 길,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이런 설교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죠? 저도 무서워서 잘 못해요. 1년에 한 번 요때만 하는 거예요. 요때가 분위기가 제일 좋아가지고. 다른 때 하면 성도들이 교회 떠나요. 우리 목사님 너무 우울해. 얼굴도 까매가지고 너무 우울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성금요일로 지킵니다.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앞에 정관사가 안 붙어요. 그냥 굿 프라이데이예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다 지켜요. 제가 너무 놀란 게 처음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거를 이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2015년에 성금요일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예배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가 얼마나 심한지 전 세계 교회가 다 지키는 건 우린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몰라. 신경 안 써. 불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습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잘 살고 이 정도 하나님 복 주셨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금요일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쁨의 교회 금요 언제나 이 성금요 예배로 모여요. 성금요 예배로. 오늘은 바로 그 날입니다. 이 귀한 날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바라보며 그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위대한 메시지를 전 인격과 전 생애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의 7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을 만나게 됐어요. 마지막 말씀. 우리 고난주간 심야기도에 다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상칠언의 처음 세 번째 이 말씀은 처음 세 번이 아니라 세 개의 말씀은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 세 개는 누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말씀,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 딱 하나예요. 그 뭐냐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씀 하나고 나머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말씀들은 다 가상칠언 중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다 이거죠. 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엔 어떠한 신비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이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선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큰 소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마치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예쁘게 잔잔하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 적합해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정성을 담아서 아주 집중해서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 말씀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주 신기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말씀이 어떤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냐를 가지고 경쟁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도다고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럼 어느 말씀이 마지막 같아요? 무엇이 이것을 확증시켜 줬을까요? 마태와 마가가 뭐라고 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친 다음에 예수님이 좀 계시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외치고 운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외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큰 소리가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학자들은 가상칠언을 시간적으로 구분할 때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견이 없어요. 이 순서에 이견이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사소해서 무시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흥미롭게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여기 보면 이 큰 소리가 보통 크라조, 외쳐 부르다 혹은 울부짖다 이건데, 이 큰 소리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포네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헤드폰 끼잖아요. 헤드폰, 그죠? 헤드폰, 이어폰 끼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소리가 난다는 거잖아요. 전화기처럼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잖아요. 소리를 울린다 할 때 폰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포네오. 갑자기 공명, 마치 성악가지듯이 공명을 쫙 내가지고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고 운명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 자신을 의탁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명의 시간들을, 마지막 생명의 의미를, 그 죽음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웅장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인상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 이 가상칠언 중에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는 아니지만 2개가, 3개 중에 2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흥미롭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시편 22편 말씀을 그대로 외치신 거예요. 사람들은 엘리 엘리 할 때 이거 엘리야 부른다고 생각하는 착각도 했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물론 여기 아버지의 손에는 당신의 손이라는 뜻인데 아버지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흥미롭게, 그러면 무슨 복음서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많이 불렀을까요? 요한복음이 훨씬 많이 불렀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내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버지께 향한 내용은 요한복음은 17장이 다 끝납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오롯이 그 일을 다 이루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세 번째, 뭐가 독특하냐? 맡겨드린다라는 표현이 독특해요. 이 파라티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모든 동사에는 그림이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이제 뭐 이 터치는 이렇게 만지다는 거고, get은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탁 이렇게 도달한다.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이. 근데 이 파라티셈이는 무슨 그림이 있냐면, 우리 장전도사님이 저에게 물을 갖다가 주시면서 여기다가 툭 두신 거예요. set before, 그 앞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두다. 이게 기본 동사예요.
아버지 손에 내가 내 영혼을 그냥 툭 두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둘 때는 이것에 대한 모든 처분을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동사를 언제 쓰냐 하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베풀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유를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베풀어 이르시되 되어 있죠. 그 베풀다 비유를 이렇게 툭 던지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 파라티셈이라는 동사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 비유를 해석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툭 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 사람 귀에 꼽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툭 두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수동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손에 제 인생을 던집니다. 제 운명을 맡깁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저 두는 거예요. 그저 두는 거예요. 그저 내 영혼을 이 이후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송두리째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툭 두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단어에 아주 독특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게 해요. 두 가지.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자녀의식,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우리 모두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sonship, 예수님의 아들 되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상황인데? 지금 십자가 위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죽는 상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기 버리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도리어 거기 위에서도 구원자세요. 거기 위에서 사람들을 다 구원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이다. 거기 위에서도 옆에 있는 이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위에서도 구원하세요. 십자가 위에서도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너무 놀랍게 이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숨이 끊어지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죽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부탁드립니다라는 해석이 너무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맡긴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던진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처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데 참 신기해요.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 자녀됨, 고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말하기도 무서우시죠? 있다고 말하기도 무서우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펼쳐보세요. 고난 하나도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 고난 안 받은 사람들은 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사울의 삶에는 광야가 없었어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인데 40년 사는 동안 자기 인생에 사실 문제 없고 승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정신쇠약에 걸리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러고서 날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다윗은 자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찬양하면서 죽어요. 너무 놀랍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그림에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죽으심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저는 이게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상대하고 마주대하고 의미 없고 우리 삶 속에서 돌아가고 싶은 삶의 순간을 마주대할 때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철저히 하나님 아들로 죽으셨어요.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한 마지막을 마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끝에 끝자락에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이길 원해요? 나 죽기 싫어. 이게 뭐야? 내 인생 다 망가졌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버지, 제 인생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었습니다. 나로 살게 하시고 보게 하신 모든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고 싶은 임종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어떤 모습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가장 위대한 이 죽음의 모습, 영광스러운 죽음의 모습, 그래서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위대한 마지막 임종의 모습은 철저히 고난 가운데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자기가 그 안에서 살고 죽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살고 죽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이 다가와요. 인생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상황에 어려움이 없으면요, 심리적 어려움이 생겨요. 상황에 어려움이 없으면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내 안에 막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때 당신 여러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 자녀들이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자녀. 고통이 임해도 하나님 자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받는 고통이에요. 하나님하고 무관한 존재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받는 고통. 다윗도 경험했고 모세도 경험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하나님 자녀로 받는 고통. 이걸 이렇게 견뎌내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변화가 있고 그때부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죽으심이 하나님 아들로서의 돌아가심임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이 고통의 순간 속에 하나님 딸로 하나님 아들로 고난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철저히 나 혼자 던져진 외롭고 비참한 인생의 목적도 없고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 힘든 존재로 죽고 있는 것인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자녀됨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적극적 수동성. 따라해볼까요? 적극적 수동성.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그거 우리가 봤을 때 아버지요, 아버지께 아버지의 손에 나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안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운명을 맡겨드리는데 큰 목소리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기쁘게 맡겨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이 가만히 보면요, 이 동물들도 보면은 맡겨주지 못하는 애들이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손에 턱 맡겨주면 주인이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막 발광하고 막 이러면은 그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저희 집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발톱이 여기를 뚫고 발 위로 나왔어요. 얼마나 아파요. 수술 받으러 아현동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동물병원에 갔는데 고양이가 이게 너무 아프니까, 수술 받다 너무 아프니까 수의사 아저씨를 끌어안았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의사 아저씨가 너무 잘해줬대요. 너무 쉽게 고쳐줬대요. 그리고 지금도 얘기한대요. 그렇게 착하고 귀여운 고양이 처음 봤다고. 예. 어저께는 저희 집 고양이가 막 이렇게 이 배설물 처리가 안 돼가지고 지저분했는데 얘 그거 막 하다 보니까 얘가 난리 법석 그래 자기 혼자 물에 뛰어들었대. 그래가지고 예정에도 없던 샤워를 다 했답니다. 맡겨주면 될 걸, 그죠?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될 거를 지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이러는 거야. 하나님 붙잡지 마세요. 내 싫어요. 내 멋대로 해볼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그림이 뭐예요?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툭 놓는 거예요. 어떻게? 강하게 툭 놓는데 주님 제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기도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선포였어요. 다 이루었도다 선포. 그것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너무나 적합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멋있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이 기도라 이거예요. 기도. 그래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은 기도의 책이에요. 신학과 나오신 분들 다 알아요. 누가복음은 기도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을 때 그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보도해 주는 말씀도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기도하고 있었다고 보여주는 말씀도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옷이 이 누가 와서 봐도 누구보다 하얗게 됐다라고 보도해 주는데 그때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장면도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은 기도의 책이에요. 누가복음은 기도의 책.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은 기도예요. 뭐해라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내려놔라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제가 최근에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나의 최선 이런 제목이었는데 모세를 갈대 상자 역청에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방주랑 똑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게 방주랑 똑같아요. 모세를 그 갈대 상자 안에다가 집어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 이거예요. 그의 운명을 맡겼다 이거예요. 상자를 통째로 맡겼다 이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라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저예요. 제일 안 돼요. 담임 목사니까 무슨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좀 해야 교회가 좀 좋아질 것 같고 발버둥을 칩니다. 제가 발버둥을 칠수록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아요. 제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네. 저는 그분들을 다 사랑했어요. 정말이에요. 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뭘 하려고만 하면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요. 이 말씀 제가 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하려고 하면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 적극적 수동성 이렇게 기억하시죠? 이렇게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이 말씀은 못 전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맞아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마지막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은 그냥 기도였고요. 그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set before 그냥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툭 놓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내려놔야 돼.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돼.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사업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려놓는 거예요. 힘 팍 주고 있으면은요, 그냥 안 들어가도 되는 물에 들어가야 돼. 힘 팍 주고 있다 보면은 괜히 주인은 엄청 좋은 의도로 해주려고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약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발버둥이 발버둥. 관계도 악화되고 괜히 상처받아 자기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제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지만 제가 과연 이 적극적 수동성 소리 높여서 살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 있잖아요. 나도 좀 살고 싶다. 그 욕망 나도 좀 내 힘으로 좀 해보고 싶다.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 등록금을 5학기를 드렸어요. 5학기. 등록금이 360만 원씩 5학기면 얼마입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냥 그분이 장학금, 천국 장학금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달란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천국 장학금이 그냥 와요. 그냥 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형님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분인가 봐요. 제가 기분이 좋았게요? 싫었게요? 싫었어요. 제가 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그거 못 내잖아요. 그게 싫더라고요. 사람들 무슨 천국 장학금이에요. 싫더라고요. 이 가난에 찌든 사람들 다 그래요. 그리고 싫어요. 내가
내 돈 내고 하고 싶지 몰라고 그거를 누가 나 불쌍하다고 주는 게 뭘 좋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제 마음이 꼬여 있다니까요. 뭐가 안 되냐? 이 내려놓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 내려놓음이. 그냥 툭 두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제가 안 된다고 그럼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제가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보겠다고 또 애써 볼 거예요. 적극적으로 수동성을 연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날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이면 저 건들지 마세요. 목사님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할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 계셔? 기도원 가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 맨날 기도원만 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목사님 적극적 수동성 하나님 손에 맡기러 가셨나 보다 하고 계세요. 기쁨의 교회 누가 합니까? 전 여지껏 제가 했어요. 제가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손에 맡겨볼까 해요. 내려놔 볼까 해요. 근데 어려워요. 무섭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의사 선생님께 맡기면은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제 내시경을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잠깐 이렇게 깨어난 순간에 이 내시경 깨어나시는 분들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야 가관이에요 가관. 예. 그 중에 제가 제일 착해. 깜짝 놀랐어요. 제 무의식이 제일 깨끗해. 너무 놀랐어. 예. 제가 제일 착해요 진짜로. 뭐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 뭐 느꼈냐면은 주님 저 마취 좀 해주세요. 저 마취 좀 해주세요.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안 느껴지게 좀 해주세요. 마취 좀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손에 턱 맡기게 해주세요. 이게요 생각해 보세요. 내시경이 여기 이 목구멍을 통해 가지고 장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마취가 안 되면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수동성, 적극적 수동성을 위해 은혜의 마취를 좀 해주세요. 은혜의 마취를 좀 해주세요. 제발 은혜의 마취를 좀 해주세요.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더 불편하고 나에게 있어서 더 방해가 되는 이 내 자아가 좀 올라오지 않도록 주님 좀 나를 마취 좀 은혜의 마취를 주셔서 그냥 내 인생을 주님 손에 턱 맡기고 나면 안전하게 다 끝날 거를 뭘 그렇게 막 발버둥을 치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인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언제 우리가 어떤 사고를 만날지 언제 어떤 질병이 우리 찾아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계산하고 계획하는 거요. 계산 계획해야죠.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계산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계산에 넣어야죠. 왜 그건 계산에 안 넣습니까? 계획대로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삶인데. 네. 왜 진짜 복음을 못 들으세요? 왜 저는 너무 아까워요. 진짜 복음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내려놓는 거예요. 잠깐 내려놓으세요. 적극적인 수동성 갖는 거예요. 적극적인 수동성. 주님 내 인생을 내 운명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청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공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수학과 분도 계신데 수학을 공부해서 왜 이디오피아를 갑니까? 왜? 그렇죠? 전공 이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전공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다 계획한 대로 준비된 대로 산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세요 그냥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 수동성. 적극적 수동성은 뭐다? 기도. 적극적으로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 이거 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보이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마지막 모습은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다양했겠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회중들을 용서하시고 옆에 있는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이 모든 모습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선교 가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순교할까 봐 무섭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 재밌는 게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 순교하겠습니다 해도
쉽게 잘 안 해줘요. 거기서 그쪽에서 거부하고 막 그래요. 죽음이 뭐냐? 죽음은 매일매일 산 삶의 논리적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코올 중독으로 위암에 걸려가지고 간암에 걸려서 죽었다. 매일매일 살아낸 삶의 결론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순교할 확률은 지극히 적잖아요. 나는 매일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갑자기. 그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오늘이 쌓여서 내 마지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 임종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라고 아버지 나 이제 주님 손에 갑니다. 주님 앞으로 갑니다. 제 영혼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려면 인생의 죽음과도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본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한다니까. 안 나온다니까. 삶이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게 나옵니까? 나 상처 준 사람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아버지 이게 어떻게 나와요? 평상시에 아버지라고 안 한 사람 안 나옵니다.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었던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던 것은 그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들로 살아낸 삶이란 뜻이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요청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 그 참 믿음, 하나님 자녀됨의 믿음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적극적 수동성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맞췄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로 맞췄어요. 기도 안 한 사람은요 거기서 기도로 마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필도 목사님 가장 최측근에 있었던 한 목사님이 저랑 굉장히 친해요. 부산에 있는 오기훈 목사라고. 이 오기훈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 이 마지막 장면을 그렇게 그 글로 많이 올려요. 연명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연명치료를 빼고 내려놓으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평생의 삶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맡길 수 없잖아요 그 순간을. 근데 나는 한 번도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순간 맡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힘 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힘 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힘 빼야 돼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적극적 수동성이에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고 험한 상황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거 못합니다. 주님 제가 못합니다. 제가 이 간증이 너무 많아요. 하루는 다급하게 큰 마트에서 전자마트에서 요만한 케이블 하나를 찾아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케이블인데 이게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빨리 시간이 급한데 이걸 요만한 케이블 하나가 이게 안 보여요. 케이블 종류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제가 처음으로 그런 거 하다가 잘 안 그러는데 처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너무 놀라운 건 거기를 제가 한 5바퀴를 돌았거든요. 기도 끝나고 제 발밑을 봤더니 거기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 안 했으면은 밑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보니까 보여요. 제가 이러한 내용의 간증은 밤새 할 수 있어요. 그 사소한 것 하나도 주님께 맡겨버릇 해야 돼요. 그 사소한 것 하나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인도 선교사님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결국 인도로 와야 됐다고 다 그 농담을 해요. 다 전원 다 그 농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냥. 저분한테 들었던 거 이번 또 듣고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 인도해달라고 또 여기 와 있다. 그런 말 마시는데. 근데 그분들이 재밌는 게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하고 운동장에서 국민체조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 별 기도를 다 해요. 국민체조하면서 기도하고 뛰면서 기도하고 축구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차에 탈 때 기도합니다. 내릴 때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가서 기도하고 밥 다 먹고 기도하고 손 씻고 기도하고 누구 만나면 또 기도하고 같이 또 안수하고 맨날 기도만 해요. 맨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성교사님 대단하세요. 그 큰 학교 2,000명 넘는 그 학생들 있는 학교와 수백 명 있는 그 신학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가 있을 때 거기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재정 보고 올라오면은 선교사님 당장 이번 달에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뭐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거. 적극적 수동성. 이 누가 제일 부족하다. 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게 안 돼.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잔머리가 많고. 그래가지고 적극적 수동성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희 이 말씀으로 때리시는 것 같아요. 야, 이 목사 너는 할 수 있냐? 하나님하고 계속 계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단 내려가가지고 활동을 좀 하는 게 주님께서 좀 더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아닐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막 하나님하고 막 씨름할 것 같아요. 이 과연 맞냐 틀리냐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은요 모세를 죽이세요. 이집트 왕자 모세, 제일 힘 있고 제일 능력 있고 제일 잘 나가는데 40년 광야에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세요. 부푼 꿈을 안고 그 꿈이 주는 미래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기대감 속에 있던 그 아이를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셔서 무려 13년 동안 살게 하세요. 노예로 살 때도 믿음 좋았는데 심지어 억울하게 죄수까지 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만드셨어요. 골리앗도 이겼는데 맨날 도망 다니다가 도망 다니는 게 지겨워서 블레셋 군에 합류할 때까지 완전히 죽이세요. 완전히.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진 인생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 뭐라 그랬어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로 고통받기. 십자가 정신 뭐라 그랬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인간 되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 이 십자가 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로 고통 잘 감내해내고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손에 턱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